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에 있으면서 많은 장소에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그 장소들 가운데 가장 중요했던 장소가 두 군데 있었는데 바로 시내산과 모압 평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기착했을 때는 출애굽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은 때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산에서 11개월 정도 머물렀는데 이때 중요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금송아지 숭배 사건이 있었죠. 그리고 선민 언약 체결이 있었습니다. 즉 시내산에서 모세를 대표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이 언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십계명을 이때 수여받았고요. 성막이 건립됐습니다. 그리고 모든 기구들, 거룩한 성물들이 제작됐죠. 그리고 율법이 수여됐습니다. 특별히 레위기가 기록되었고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전달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제1차 군대 계수가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이 시내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노예라는 신분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으로 거듭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로 편성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선택되었습니다. 반면 모압 평에서의 기착은 광야 40년이 거의 끝날 때쯤에 있었습니다. 즉 시내산은 출애굽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리고 모압 평야는 광야 40년 끝날 때쯤, 약 40년 후에 이 모압 광야에서의 기착이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약 6개월 정도 체류했습니다. 이때도 중요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모압 미디안 여인들과 행음 및 우상 숭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시내산 제1세대 우상 숭배 사건이 있었죠. 2세대도 우상 숭배 사건이 있었어요. 참 아이러니컬하죠. 그리고 주변 적대 세력을 정복한 사건이 있었고요. 제2차 군대 계수를 했습니다. 가나안 땅 분배 명령 및 원칙을 제시했고요. 율법을 다시 새롭게 했습니다. 이것을 신명기를 통해 주었죠. 그리고 모세 유언과 죽음이 있었습니다. 물론 아론도 죽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민수기 33장에서 모세는 지난 40년 동안의 출애굽 여정을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처음 들어보는 장소도 많이 있죠. 성경에 딱 한 번 나오는 장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모세는 굳이 출애굽 여정과 기착지들, 잠시 머물렀던 곳들까지도 성경에 단 한 번 여기만 등장하는 장소도 있어요. 왜 그런 기착지들을 세세히 기록할까요? 그런데 그 이유는 바로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과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둘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왔던 흔적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모세는 그 모든 여정, 기착지를 기록했던 겁니다. 이 역사는 잊어버리지 않는 것, 그래서 그것을 기록해 놓는 것이에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한 가지 딱 아쉬운 점이 있다면, 우리 교회가 올해로 무려 119주년이 돼요. 이제 두서 달 후면 이제 119주년이 됩니다. 긴 기간이죠. 세월이죠. 그런데 역사 기록이 남아있질 않아요.
그 119년이라는 기간이면 방대한 자료가 남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주보만 해도 얼마일 거며, 혹시 목사님이 남긴 그 설교집, 설교문, 혹은 교회 자료들 얼마나 많겠어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사료를 모으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그런데 가끔가다 사진 한 장 얼마나 귀합니까? 근데 문서가 기록이 없어요. 문서에 대한 그 기록이 남아있질 않아요. 이게 남아있지 않으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알 길이 없는 거예요. 1930년대, 40년대, 50년대 믿음의 선배들이 도대체 우리 교회에서 어떻게 믿음 생활을 했는지, 그 이름의 명단이라든지 주보 하나라든지 없으니까 이거 알 길이 없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흔적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주보라도 그 당시에 한 장 1930년대 40년대 남아 있더라면, 아, 어떻게 예배를 했고, 목사님은 어떤 것을 설교했고, 성도들은 누가 있었고, 이런 걸 조금이라도 단서를 발견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주보 우리가 그냥 흔하게 이렇게 뭐 예배 드리고 그냥 교회에다 놓고 가지만요, 이게 200년대 300년 200년 후 300년 후에 이 주보 한 장의 가치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 역사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 중에서 우리 교회에서 제일 오래된 자료가 있어요. 뭐냐면 이거예요. 이거 제가 일부러 갖고 나왔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재정장부예요. 재정장부.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 중에서 제일 오래된 자료예요. 근데 제일 오래됐다고 해봤자 지금으로부터 40년 전이에요. 40년 전. 1982년, 1983년 그때 재정을 기록하는 2년치 기록이에요. 이걸 보면은 감회가 새로워요, 여러분. 이걸 보면 쭉 나와 있어요. 아, 그 당시 보면요, 김옥주 권사님 이름도 있고, 그리고 김정혜 장로님 이름 있고, 그래요. 여기 써 있어요. 김정혜 2,000원. 여기 있어요. 이 당시 보니까 지금 우리 원로 목사님이죠. 1982년도면 원로 목사님 한 사례비가 15만 원이었어요. 15만 원. 한 달에. 쭉 나와요. 그리고 이런 영수증도 있고요. 이렇게 달별로 쓴 재정 지출, 이게 다 나와 있어요. 1984년도 9월은 한 달 수입이 79만 8,140원. 이렇게 해서 이런 기록들이 얼마나 가치가 있습니까? 1982년도는 1982년도, 3년도 김정희 장로님 83년도에 결혼하셨죠? 네. 그러니까 처녀 때. 이거 1982년, 83년도 기록이니까요. 그때 기록, 이걸 보면요, 여기 영수증도 있어요. 각종 영수증 다 있어가지고, 아, 이때 제암교회 전기요금 해가지고 1905원 나왔네요. 이게 9월 15일. 이런 것들이 역사예요, 역사. 얼마나 새롭습니까? 40년 만에 이 재정장부를 보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아, 이때 우리 교회 믿음의 선배들이 이렇게 헌신을 했구나. 우리 교회 재정이 이렇게 쓰여졌구나. 우리 교회가 이 정도 규모였구나. 그리고 신앙의 선배들의 이름이 쭉 나오잖아요. 이게 어찌하니 귀해요. 역사는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 기록하는 거예요. 이 기록이 남아있지 않으면 잊어버려요.
말로 하는 거예요? 그건 다 잊어버려요. 역사는 잊지 않기 위해 기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계승하기 위해서요. 후대에 전하기 위해서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 기록해 놓은 거룩한 책이 성경이잖아요. 우리 선조들이 살았던 믿음의 삶 역시 기록해 놓아야 후손들이 선배들의 신앙을 잊어버리지 않고 계승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역사란 잊어버리지 않는 것, 그리고 그 믿음을 특별히 신앙에 있어서 이어가는 것, 이겁니다. 그래서 영국의 역사학자 E.H. 칸은 역사를 가리켜 역사는 과거와 현재와의 끊임없는 대화다 라고 정의했어요. 아주 멋있는 말이에요. 역사학과 가면 맨 처음에 배우는 게 E.H. 칸의 역사란 무엇인가 라는 책이에요. 역사는 과거와 현재와의 부단한 끊임없는 대화라는 거예요. 참 멋있는 표현이에요. 성경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경 읽을 때 과거 속에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과 지금 현재 속에서 임재하시는 성령님, 끊임없이 대화하시는 거예요. 과거에 계셨던 하나님이 현재의 나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과거 속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나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신다는 그 사실을 잊지 않는 거예요. 이게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과거나 현재나 그리고 미래도 변함없어요. 현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능력과 음성이 우리 후대들의 자손들에게도 이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2000년 전이나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임했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임하시고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리고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메시지가 전달되는 거예요. 이게 역사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과거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사랑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그 은혜를 오늘도 누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과 복주심의 은총과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 베푸시는 그 은혜의 축복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 말씀을 읽을 때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안에서 새롭게 쌓이고 경험되어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때로 힘든 삶의 여정을 겪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지금 사업, 일터, 기업 그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과 그리고 우리 가정의 문제와 그리고 여러 가지 삶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서 홍해를 가르시죠. 여호수아에서 태양을 멈추시죠. 그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구름 기둥, 불기둥으로 하나님의 성도를, 백성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끝이 아니에요. 닫힌 책이 아닙니다. 우리가 민수기를 읽지만 민수기 그때로 끝난 이야기가 아니에요. 민수기는 그때로 모세 때로 끝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민수기를 기록한 이유는 기억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심을 기억하기 위해서. 왜요?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이어지니까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선하신 능력과 권능과 힘으로 역사하시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건을 확실하게 이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믿는다면 이 성경 속에 쓰인 역사가 오늘 내 삶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받은 신앙의 체험이 우리 후손들에게도 기록으로 남겨질 때 거기서도 반드시
동일한 은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당하는 고난, 걱정, 염려, 근심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호와께서 오늘 여러분을 위해서 싸우시는 그 모습을 가만히 서서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아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여정 가운데, 여러분의 삶의 그 현장 가운데,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가운데 여러분 가만히 있으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위해 반드시 역사하시고 해결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여러분을 호위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앞날을 지키시고 인도해 가심을 믿으시면서 오늘도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다윗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하셔서 모든 것 이기게 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시면서 과거의 하나님이 현재 하나님이 되고 현재 하나님이 미래 하나님이 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면서 오늘도 믿음 가운데 승리하시는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